스가랴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의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은 1년에 하루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용서받는 날. 기욤프라고 해서 대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1년에 4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금식일로 정한 날이 4번이 추가됩니다.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건 대속죄일 하루이지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차례씩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4월, 5월, 7월, 10월입니다. 4월 17일, 5월 9일, 7월 3일, 10월 10일. 이게 이제 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4월 17일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입니다. 그때 금식하고 그 다음 5월 9일에는 르브사라단이 예루살렘을 방어하면서 성전을 불태운 날. 이날 금식하고 7월 3일에는 이제 총독 그달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포로 후 공동체에.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합니다. 이것이 큰 비극의 날이어서 7월 3일에 금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처음 포위를 시작한 날, 이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포로 공동체는 1년에 4번씩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금식일로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가랴 오늘 본문 다리오 왕 4년 9월이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으니까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지 2년 1개월 후거든요.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520년부터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멈췄던 15, 16년 동안 멈췄던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515년에 완공되니까 이때 지금 5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냐고 질문을 던진 거죠. 베델 사람들이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죠. 베델은.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표들을 보내서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대표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금식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광복절 맞았고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 다음 성전 공사도 재개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그 금식을 기슬레월 9월 4일이니까 아마 앞에 3번 4월, 5월, 7월의 금식일은 지났고 10월 10일 금식일을 놓고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금식을 안 해도 되는지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만 한 거 아니에요? 8월 19일에 보면 4번이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죠. 동문서답 같지만 질문은 뭐예요? 금식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을 점검해 보라는 거잖아요. 왜 금식하려고 하는지, 그 금식이 누굴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회사 다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똑같은 공부해요. 예수 믿는 학생이나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이나. 뭐가 달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회사 다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 짓는 직장을 계속 할 수는 없죠. 제가 전도한 청년 중에 조폭에 다니는 형제가 있었어요. 돈 엄청 잘 벌었죠. 벤츠 몰고 다니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회사 옮겨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조폭을 계속 할 수는 없지. 그냥 이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주니까 많이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안 될까요? 되겠니? 네가 생각해도 아니지? 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할 줄 아는 건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여기 나오면 먹고 살 일이 없는데요. 굶어 죽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천만금을 준다고 죄 짓는 직업을 계속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나와서 택시 운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뭐 다 직장 버리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러지는 않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 해요. 똑같은 공부하고 똑같은 학교 다녀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지는가? 이게 달라져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로 바뀌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돌 깨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보면 모르냐고 돌 깨고 있지 않냐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보면 모르냐고. 나 지금 돈 벌고 있지 않냐고.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 하는 중이냐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예배당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요, 작업이. 근데 의미 부여가 다르죠. 돌 깨는 사람이 있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금식도 마찬가지고 기도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불순물과 찌꺼기라는 욕망을 집어넣어서 설교하는 건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느냐.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느냐.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너희들의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먹을 때도 너희를 위해서,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중요한 성경 구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뭐예요? 이 물을 마실 때도 무엇을 먹든지 뭘 하든지 사소해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물은 뭐하러 마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밥은 뭐하러 먹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하셨던, 오래전부터, 과거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거 마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일인지 생각하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 평안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외친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로운 메시지예요?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굶느냐, 금식을 하느냐, 밥을 먹느냐, 금식을 안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인지.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참된 금식을 했다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한 재판을 하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압제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해치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반드시 삶이 변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니까요. 이게 기도지. 이것이 금식이지.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고 금식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를 잘못한 거고 금식을 잘못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불의한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수 믿는 판사가 어떻게 불의한 재판을 해요? 옷을 벗고 나오는 한이 있어도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한 형제님 부부와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믿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 다녔던 직장 동료 중에 장로들도 많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본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장로들이 말술을 먹고
그냥 뭐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온갖 오히려 안 믿는 양심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와이프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싫어 나는 안 가. 어떻게 금식을 했길래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 서희건설은 유명한 대부분 한국 교회의 예배당은 서희건설이 지었어요. 그 회장 장로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건설 회사 중에 제일 악질 회사 중에 하나가 서희건설이에요. 장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짓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요. 장로가 건설사 대표면 다른 건설회사하고는 달라야죠. 더 양심적이고 더더군다나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조폭처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헌금으로 짓는 건설회사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공사를 해야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는데 장로가 그런 짓을 해요. 뇌물을 써가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왜 진실한 재판이 안 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왜 서로를 해하려는 마음을 먹냐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